여러분, 오늘은요, 칼빈주의, 오늘, 칼빈주의, 조엘 비케의 칼빈주의, 페이지는 174페이지부터 나갈 거고요. 자, 제가 책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좀 어렵더라고요. 이 책 내용이 아무래도 번역본이다 보니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책을 요약해서 책을 읽지만 전체를 읽지 않고 좀 간략하게 소화하고 또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듣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고 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한 속죄, 우리 계속해서 제한 속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한 속죄에 대한 성경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한 속죄의 성경적 근거. 제한 속죄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그들을 구원 얻을 수 있는 보편 속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지만 제한적으로 구원받는 자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한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받은 적다라는 말의 뜻처럼 이 제한 속죄가 그러면 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이 성경이 왜 제한 속죄를 근거하고 있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깊이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한 속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적 증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한정성을 결정적으로 확증한다.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한정성, 이게 한정성이라는 것이 제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속죄의 한정성, 제한성을 결정적으로 확증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제한 속죄를 확증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닌 양도 있겠죠. 자기 양이 아닌 양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양들에게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바로 제한 속죄를 근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모든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한 속죄를 결정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정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 10장 26절을 보면요. 더 확증적인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한 속죄를 확증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즉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의 백성, 그의 양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요. 그분은 그의 백성, 그의 양들, 그의 택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한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한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 말씀 말고도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제한 속죄를 근거하고 있는 성경적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제한적으로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아까 읽었던 부분 중에서 빠뜨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해요. 내 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제한속죄를 근거하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더 살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어떤 이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런 구절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보편 속죄,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생명의 희생은 그의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죠. 이 소중한 생명은 아무 양들을 위해서 헛되게 죽으신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택한 양,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양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양을 알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시죠. 이 양을 위하여라는 작은 단어는 직접적인 교환, 한정적인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한 양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부분도 헛된 것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속죄라는 영광스러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이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이 10처녀의 비유에서도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만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10처녀도 모두 유대인, 즉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죠. 구원은 분명히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한 속죄 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제한 속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더 핑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 속죄에 있어서 유일한 제한은 순전한 주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가치나 효력의 제한이 아니라 계획과 적용의 제한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한 속죄는 가치나 효력, 그 피의 효력의 제한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계획과 적용에 대한 제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숫자를 통해서 그 숫자만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모든 자들에게 미칠 수 없어서 제한적으로만 미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중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오직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라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비는 거,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들과 세상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양, 내게 주신 자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분명히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으면 제한 속죄가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속죄적 보혈에 어떤 부족함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아까 효력과 제한이 아니라 계획과 적용의 제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오직 택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었으며 그들에게 제공된 그리스도를 스스로의 힘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완전한 구세주여야 돼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편 속죄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붙잡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공헌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에게로 달려갈 다리가 없고 그분을 안을 팔이 없으며 그분에게 입맞출 입술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헌과 적용을 포함한 모든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영원성 때문에 모든 존귀와 영광 역시 그분에게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알미니암주의 보편속죄론 쪽에서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은 분명히 지한속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보편속죄를 말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암주의자들은 보편속죄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알미니암주의자들이 말하는 보편속죄를 근거로 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오류와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알미니암주의자들의 보편속죄로서 가져오는 구절들의 특징은요, 모든, 또 세상, 이런 구절들,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세상 아니냐, 모든 세상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게 보는 거죠. 이제 보편속죄를 말하는 사람들은 또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구절들도 성경에 종종 있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나 또 모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세상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런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지 어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지칭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여기서 온 세상이 결국 보편속죄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온 세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아주 팽배하게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모든 지역, 그 모든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도 특정한 어떤 속죄의 범위를 다루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속죄의 범위, 모든 세상이 속죄의 범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의 열쇠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목적절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극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좀 세밀한 부분이지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요한일서 2장 1, 2절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 우리 지금 세상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보편속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모든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나오네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또 쭉 나오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은요. 죽음과 부활의 통일성에 정황해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고 또 부활하시고 그것을 모든이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라는 구절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라는 말. 그분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한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죠. 그리고 택한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라는 것의 모든에 해당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분명히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올려진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즉 헬라어와 영어의 용법에 있어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항상 모든 개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세상, 코스모스죠. 그리고 또 모든이라는 말은 한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나 정말 이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한 속죄에 대한 가장 주요한 실제적 반론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런 반론들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제한 속죄가 맞다면 이들은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속죄가 어떤 이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영광스러운 속죄가 될 수 있는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은 실제로 두 가지 국면을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 국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 이게 제한 속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들의 견해인데 우리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조와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이러한 결론을 배격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구속받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외죠.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을 찾는 일은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수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래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이 바로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과 새 땅에서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구원의 길은 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어요. 예, 그러나 그 시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또 예수를 믿는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때 셀 수 없는 숫자로 모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국면은 누가 속죄를 제한하는가에 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속죄를 누가 제한하는가? 이전 장의 시작 페이지에 있는 찰스 스펄전의 글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알미니엄주의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한 속죄를 지금 제한으로 이렇게 제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알미니엄주의자라는 말입니다. 생소하죠?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칼빈주의자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요, 구원이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남자와 여자, 10대와 소년, 소녀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그리스도는 내쫓지 않으세요.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속죄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나의 타락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하나님과 천국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으셨다. 그리고 그의 영을 보내심으로써 예수께서 위하여 다리를 건설하신 모든 죄인들을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 진술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택한 자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고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아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빈자리가 없대요. 왜냐하면 계획했던 모든 것들 그 자리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진 그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보편 속죄는 그 천국의 자리를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결국 선택은 인간에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가고 받아들이면 그곳에 못 가고, 그래서 천국의 자리가 오히려 비게 되겠죠. 아니면 더 넘치게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알미니안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므로 속죄는 구원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뿐이며, 그렇죠? 구원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뿐이며,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써 그 다리를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보편 속죄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만큼 갉아먹는 행위가 되겠죠. 자, 16세기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는데 19세기, 18세기, 19세기 점점 이제 타락해 가요, 인간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19세기 초반까지 이 위대하고도 열정적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대부분 하나님 중심의 언약신학, 하나님 중심의 언약신학에 기초한 한정적인 속죄, 이 제한 속죄 교리를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데 19세기 초반 그 찰스 피니 성령 운동을 시작한 1792년에 태어나서 1875년까지 찰스 피니 이후로는 이제 제한 속죄가 사라지고 보편 속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전 시대의 전도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 한정적 구속 계획, 이 제한 속죄 계획을 고백했고, 그리스도를 무조건적으로 제공된 분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이 기꺼운 구세주로서 담대하게 설교했어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찰스 스펄저,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거 다 선교사들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아사엘 레이턴 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충분하신 보혈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주적 초청과 한정 우주적 초청. 이게 우주적 초청이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금치 않으신다라고 했잖아요. 모두 다 받아주신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속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아시고 불러주신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게 말이 이상한데,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주적 초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초청.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없죠. 한정적이고도 제한적인 속죄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며 하나님의 방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직 영원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되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도르트 신조의 입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영원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니까 우주적 초청이 있게 되겠죠. 물론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을 부분이 있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보편속죄론자들이 아직도 득세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제한속죄만큼 은혜로운 교리가 없어요. 자,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이미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전합니다. 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전에, 내가 믿기 전에 이미 속죄가 이루어졌대요. 이미 이루어졌대요.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근거인데요. 로마서 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에서 11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우, 저렇게 뭘 소망을 해, 저렇게. 쟤네들 되게 왜 뭘 소망해, 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행사보다 속죄가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까지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끄실 때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미 받고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네.
알미니암주의와 칼빈주의는요, 각기 다른 전제들의 기초에 있습니다. 전제가 달라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이 기준이고요. 알미니암주의는 인간의 인본주의, 인간의 관점,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한정적인 속죄,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구속하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톰 에스콜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레위기에 속에서 아침마다 살펴보죠. 그의 흉배에 12개 보석을 넣습니다. 붙여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졌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역시 그 대제사장의 복장, 가슴에 흉패에 12보석,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놨듯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리셨을 때에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마음을 소유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알미니암주의의 실패를 아주 훌륭하게 묘사해요. 알미니암주의 보편 속죄가 아니다, 틀렸다라는 것을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속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알미니암주의 보편 속죄죠. 속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속죄란 단지 다음과 같을 뿐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속죄를 받은 것처럼 유다도 속죄를 받았다고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베드로도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유다는 안 받아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만큼이나 지옥에 저주받은 망령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의 대상이 된다고 믿는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이와 같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세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될 뿐이다 라고 스펄전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자, 제한 속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도 지금 교회를 향하여 너희란 말을 쓰면서 제한 속죄를 근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조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편 속죄는 실패합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한 속죄의 그리스도의 속죄는 반드시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완성시킵니다. 그것은 완전한 성공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자, 이렇게 해서 제한 속죄를 제가 2주 정도, 3주 정도 쭉 나눴고요. 여러분, 정말 제한 속죄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교리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고, 파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봄으로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유효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